예,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세계 3대 종교의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한 개가 불교죠. 근데 불교는 종교라고 하기 전에 그저 실천 철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 어쨌든 이 한 4,000년 가량 이쪽 중동과 아시아 이 근처 일대를 갖다가 완전히 주름 잡았던 생각과 이 생활 전체를 갖다가 뒤바꾸었던 이런 종교적 사상과 철학이기 때문에 그 깊이는 뭐 이래 말할 수가 없죠. 결국 뭐 저희같이 이렇게 수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교의 교리와 그리고 불교의 철학이 그 뿌리 자체가 우리 한국형 선도에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독교가 업그레이드 된 것이 이슬람이듯이 우리 선도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불교를 한번 오늘은 뭐 개관을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볼 텐데 내부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이 공부한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뭐 삼국시대 때부터 우리나라는 완전히 불교로 돼 있었고 그 이전에 중국도 있었고 중국 이전에 인도에 있었고 또 이것들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주 뭐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되어버린 게 불교입니다. 불교 용어 자체도 우리 일상생활에 되어버렸고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이 북한산 자락 아래에 저희 집 앞에 바로 보이는 곳이 봉우리 이름 자체가 전부 불교식 이름입니다. 금강산도 마찬가지도 불교식 이름이지만은 금강산 자체가 금강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북한산 여기 저희 집을 딱 마주보고 있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왼쪽이 원효대사 이름을 따서 원효봉, 그 오른쪽이 의상대사 이름을 따서 의상봉, 그리고 뭐 저쪽가 뭐 보현봉, 뭐 하여튼간에 이 북한산 일대 전체는 다 이제 봉우리 이름 자체를 불교식 용어로 다 따놨고, 뭐 저희 집 바로 옆에도 사찰 중에서도 이제 원효가 창건했던 흥국사가 저희 집 옆에 있습니다. 그 저희 집으로 보려면 흥국사 오면은 바로 그 코앞에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우리 일상생활 전체에 접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불교의 개관을 한번 해보죠. 우리 가톨릭 창시자가 예수고 이슬람 창시자가 마호메트이듯이 불교의 창시자는 시타르타입니다. 그 성까지 붙이면 고다마인데 고다마 시타르타인데 이 시타르타가 종족 이름을 가지고 많이 따지는데 영국 브리타니크 백과사전에는 동의적으로 확실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석가는 동의족이다. 19세기 초 18세기 말부터 해가지고 나왔던 서세 동점 시대, 즉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 확장 정책을 위해서 인도에 와가지고 인도에 관련된 모든 신비주의 종교를 갖다가 심취하고 난 다음에 그 불교 창시자인 시달타를 파고 들어갔던 영국 왕립협회 회원들이 동이족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뿌리를 찾았죠. 그래서 동이족이란 말 자체는 뭐 석가모니란 말에서도 보면 드러납니다. 그 샤카족이거든요. 샤카족의 성자, 그게 샤카문이거든요. 근데 샤카족기라고 하는 게 우리 중국 애들이 변방 셋자를 써가지고 변방에 있는 그 족속들을 색족이라 그랬거든요. 그 색족 인도 쪽으로 가서는 샤카족이 됐죠. 그 우리가 색족을 우리 한자로 변방세라고 하는 것이 읽을 때 색으로 읽지 않습니까? 그 변방세 하는 게 만리장성 북쪽에 사는 우리 훈족이죠. 훈족. 그게 9개의 종족이 다 뭐 범투르크 계열이지만은 그걸 뭉뚱그려 가지고 훈제국이라 그랬습니다.
뭐 돌글족, 뭐 맥족, 예족, 여진족, 뭐 엄청 많았죠. 9개 족속이라 그래가지고 구이족이라 그랬는데, 뭐 그들 틈새는 눈 파란 사람, 코 큰 뭐 백인 모습 별별 게 다 있습니다. 그 훈족, 훈 제국이 그 인도가 처음 시작했던 그게 두 가지 족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아일란, 히틀러,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아이린족이라고도 하고요. 그 이제 훈 제국의 이 9개 족속들은 유럽인, 동양인, 서양인, 우리 코카서스 인종이라고 불렀던 눈은 파랗고 코는 크고 수염은 길고 뭐 이런 별별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 일부입니다. 그중에 이제 북쪽으로 있기 때문에 색족이죠. 그 색족이 샤카족이고 그 샤카족에서 아주 오랫동안 수련을 통해 가지고 성자에 반열했던 사람을 문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 샤카 무늬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석가모니인데 이 석가모니의 뭐 탄생은 뭐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아버지가 그저 왕족이었고 큰 인도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왕이라 그러면 거대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요. 조그마한 마을의 왕도 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그 왕이고 자기 엄마가 왕비고 자기 엄마가 마야 부인이죠. 이 마야 부인이 이제 그지 산딸이 돼가지고 친정으로 애 날아갔다.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게 친정으로 애 날아갔다는 게 동의 쪽의 습성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우리 이제 애 낳을 때 되면 친정 엄마가 많이 해주듯이 그 친정으로 애 날아가가지고 가다가 그만 애 낳아버렸죠. 붓다를 낳아버렸습니다. 붓다의 탄생을 보면 상당히 인간적이죠. 예수의 탄생은 신화적입니다. 마호메트의 탄생도 인간적이기 때문에 마호메트와 붓다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고 예수는 아직까지도 논쟁 중이거든요. 신화를 역사로 만들었다. 아니다. 역사적인 존재다. 그 예수는 제껴놓고 그래서 이제 이 마호메트하고 이 붓다는 확실히 역사적인 존재가 맞습니다. 뭐 그에 대한 이 자료가 하도 방대하고 역사적 유물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애 낳으러 갔다가 중간에서 이제 애가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주변에 뭐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낳자마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죠. 마야 부인이. 그래갖고 이 시달타는 이모 손에서 큽니다. 이모 손에서 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인도 북부 지방 붓다가 태어난 그 일대는 그 브라만교가 아주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었고 그게 뛰어난 사람들이 브라만 사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남자애가 태어나자마자 그 시달타의 아버지가 그 왕이기 때문에 그 뛰어난 사제 브라만을 불러가지고 애 미래를 한번 점쳐보거든요. 그 점칠 때 뭐라 그럽니까? 얘가 당신과 같이 왕족으로서 끝까지 커갈 경우에는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전륜성왕이라는 말이 우리 전륜이란 말이 큰 바퀴란 뜻이거든요. 큰 바퀴란 말은 인도 전체를 통일한다는 그 뜻인데 이 바퀴를 인도 말로는 또 차크라라고도 합니다. 지금 왜 우리 요가하는 사람들이 7개 인체 차크라 얘기하는데 이 차크라가 바퀴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여튼간에 그 거대한 바퀴가 될 것이다. 인도 전체를 통일하는. 그러나 만약에 이 양반이 이 브라만과 같은 사제 계급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럽니다.
우리를 능가하는 위대한 성자가 될 것이다. 근데 보통 인간적인 아버지들은요, 그저 출가해가지고 도 닦아가지고 도사되는 것보다 아주 한 나라 전체를 통일하는 거대한 대왕이 되기를 원하지, 그 집 나가지고 도사되는 걸 보통 아버지들은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같이 이제 만일에 우리 내 자식이 그걸 원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당장 도 닦으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아직 도의 맛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삶의 맛이 너무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붓다를 밖으로 안 내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별별 것 다 하죠. 언제 지금 죽는 사람 못 보게 하고, 늙어가는 사람 못 보게 하고, 조금만 이상한 사람 못 보게 하고, 젊고 싱싱한 사람들만 주변에 가득 차게 그렇게 자라났거든요. 자,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어느 날 통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사대문안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네 개의 사람을 자기 종자와 같이, 시종과 같이 나갔다가 봤단 말이죠. 나도 저렇게 되느냐. 그 시종은 답은 간단합니다. 왕자님, 당연한 걸 뭐 또 물으십니까? 당신도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의무. 왜 이걸 인간이 해결을 못할까? 그래가지고 시달타가 이제 그 이전에 자기 성 안에서 이제 굉장한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지적인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통상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의 수업으로 따지면 국어, 영어, 사회, 문학, 과학, sak 이런 모든 인도사던 걸 성 안에서는 다 배웠는데 철학과 종교에 관련된 문제는 배우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 밖으로 자기가 그걸 이제 배우러 나갑니다. 성 안에서 두 사람이 스승을 모시죠. 그 나가자마자, 성 밖으로 딱 나가자마자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이 수행이 그냥 아주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나가면은 이제 이 수련자들입니다. 막 요가하는 놈, 뭐 절간에서 도 닦는 놈, 뭐 별별 희한한 수련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느 놈한테 가느냐 하고 선택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5명의 선생들을 다 찾아다니죠. 그 다 찾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원하는 걸 못 깨달으니까 혼자서 집중을 통한 명상수련에 들어갑니다. 그 명상수련한 장소가 보리수 나무라 그러잖아요. 그처럼 보리수 나무 우리 한국에서 조금 것만 봤었는데 인도 쪽에 있는 보리수 나무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선앙당 같아요. 포구나무 같은 그 큰 보리수 나무입니다. 그 밑에 등기대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결국 의식의 영역을 탁 터뜨렸는데, 그래서 의식의 영역을 탁 터뜨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내 혼자 뭐 알고 갈 것이냐, 전파할 것이냐 하고 고민하다가 같이 따라왔던 한 20명의 자기 같이 했던 도반들이 당신이 알았던 걸 퍼뜨립시다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이제 그때부터 설법과 법문을 하러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불교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것 같은데요. 뭐 경마해도 좀 많습니까? 뭐 금강경, 화엄경, 뭐 아함경, 천수경, 뭐 다란이경 해가지고 경 이름마다 엄청 많은데, 붓다가 마지막 열반에 들 때도 한 것도 열반경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붓다가 마지막으로 뭐라 그럽니까? 84,000 법문을 했지만 나는 내가 말로서 한 법문은 하나도 없다라고 딱 한마디로 잘라버립니다. 법문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이 부처가 한 얘기들 전부 다 끌고 모으고 하는 그 훈련, 우리 결집이라 그러는데 1차 결집, 2차 결집, 3차 결집 그거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그때는 무슨 말 했냐, 이 말 했냐 끌고 모아가지고 만드는 게 이제 그 사람이 그저 불교의 불경이 됐는데, 근데 죽고 난 다음에 그랬단 말이죠. 시달타가 가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때 시달타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한번 이야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모든 불경의 시초는 그렇게 시작을 되잖아요. 여시 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겁니다. 이게. 그 불교의 부처가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죠. 그저 예수도 진짜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는 그 복음서 한 장을 들고 이제 그 이제 12제자들이 그리스 일대 다니면서 교회에 가서 그 복음을 한 장짜리 복음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열심히 썰 풀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성경으로 됐지만은 이 불경도 비슷합니다. 확실히 이 친구는 돌아다니니까 여기서 무슨 말 했다 하는 거는 들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법문했던 그 자리를 옛날 아쇼카 왕이 돌기둥으로 세우거든요. 그걸 아쇼카 석주라 그러는데 거기도 그 당시를 따지면 비슷할 거 아닙니까? 석주에 세워놓고 뭐 그 많은 경전을 어떻게 글로 일일이 새깁니까? 여기서 이런 말을 했다 하고 딱 기록을 해놓으니까 나중에 이제 아쇼카 왕이 불교를 갖다가 사상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국교를 삼았을 때에 그 자리에 해설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설사. 관광객들이 오니까. 그 관광객들이 올 때 그 해설로서 먹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 그것도 뭐 기독교 복음서처럼 열심히 이제 썰을 푸는 것이 그게 지금 아마 경전에 되지 않은 하고 대부분의 불교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적극 동참을 합니다. 근데 뭐 금강경이든 제가 주로 재밌게 보는 게 이제 금강경인데 그 다음 나머지 천수화 뭐 이런 경전들 그 보면 그 말이고 그게 그 말인데 전체 경전에 흐르는 단 하나의 사상 불교는 뭐냐? 단 하나입니다. 일체 유심조.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만들고 창조한다. 일체 유심이. 이게 불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유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마음에 있는 것이 조라고 하는 게 만들 조자인데 창조할 때 그 조자인데요.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만들어내는데 그 마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딱 들어가면 딱 한마디로 나오죠. 공사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 부처는 뭐 색이 곧 공이요 이 말 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바람일 심경, 바람일대 심경 이 자체가 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공적 시색, 색적 시공 뭐 이런 이야기 쭉 나오는데 원래 공이란 말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경전이 금강경이거든요. 그 금강경을 압축을 한 게 이제 반야심경입니다. 이게. 근데 그 자체를 갖다가 탁 알아가지고 완전히 이야기한 이 공, 무, 허, 이건요, 그 당시에 북방 유라시아의 계통에 선도의 계를 가지고 제국을 만들어 갖고 있었던 우리 환인과 환웅 족속들의 가장 기본되는 생각이 공과 허였습니다. 그걸 민중들에게 알기 쉽게 풀이하고 설명하고 업그레이드 시킨 게 시달테의 위대한 능력이죠, 이렇게. 근데 이 불교 공부를 해보면은요, 하여튼 간에 인도 사람들의 문학적 상상력과 문학적 구라, 그 물론 비유를 위해서 이야기했지만 아주 대단합니다. 그 민중들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랬다 하더라도 그 문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바가바드 기타, 라마야나 이야기 이것들 쭉 보더라도 하여튼 인간들에게 종교적 생각과 역할 그 사상을 심어주기 위해 가지고 하나하나 인간을 창조해 가지고 인간이 살아나갔던 걸 이야기를 해 나왔던 것들 이 대단한 문학가들입니다. 이렇게 중국 서유기 뭐 손오공 얘기라는 것도 결국 인도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 라마야나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별주부전, 토끼, 간, 뭐 용궁 이것도 다 인도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원전은 다 거기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풍토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떤 인간에 대한 이야기나 그리고 존재의 저 너머에 대한 이야기나
그 수행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은 하여튼 구라가 심합니다. 뭐 뻥 마시는. 그러니까 재미가 있죠. 그래서 불교는 하나의 문학이기도 하고 철학이기도 하고 사상이기도 하고 종교이기도 한 아주 다목적 이 수행 지침입니다. 이게. 그것이 이 중국과 한국으로 거쳐오면서 각종 그저 유심 마음의 근본 영역을 들어서 깨닫기 위한 수련 방법이 있잖아요. 수련 방편. 제가 듣기로는 5,000개 정도가 넘는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중국으로 와가지고 그 해능대사가 그냥 마음 하나에 직지 본심이다 그래가지고 마음 하나를 뚫는 것만 가다 보니까 지금 앉아가지고 고요히 이제 참선만 하는 가나선 위주로 들어가 있는데 원래 그 이전에는 어마어마한 수련법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도. 뭐 그래도 각종 그뭐 크게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결국 우리 선도의 그 발효들이기 때문에 호흡법, 집중법, 온기법, 축기법, 그리고 명상법. 불교의 객관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깊은 데다 들어가기는 그렇고요. 여하튼 불교는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는 마음의 영역을 공사상과 무사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었던 수행의 철학입니다. 종교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후대에 부처라는 역사적 인물을 종교적 신화의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뭐 복을 주는 기복신앙으로 바뀌어서 그렇지. 불교는 수련하는 철학입니다. 심오한 사상이기도 하고요. 종교와 결합된 아주 공부하면 공부해볼수록 맑고 장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로 선도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불교의 수련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선도의 비교 분야를 통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좀 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불교하고 기독교와 이 이슬람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대한 거기 때문에 뭐 몇 회가 될지 모르지만은 불교의 사상과 그 수련 방법에 대해 가지고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불교의 개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